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세 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자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자손이라고 번역된 히라버 스페르마라는 단어는 씨 혹은 남성의 정자 혹은 식물의 씨앗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seed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 보면 남성의 정자라고 하는 sperm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스페르마라고 하는 이 히라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연관되어져서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성탄절까지, 성탄절의 4주 전부터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대강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도착하다, 오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advent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고 거기에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시는 그 중요한 시간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하고 이 기간 동안엔 다른 어떤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리를 다시 정립하고 확인하는 날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 절기를 신약시대 때 이후에 이제 지켜지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바울은 이 서신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강절기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사람을 예로 들어서 우리의 삶에서 예를 들어서 말한다 라고 말하며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들이 하는 약속이라도 그 약속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약속해놓고 쉽게 그 약속을 패해버리거나 더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17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그것이 있는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도 약속을 정하면 그 약속을 쉽게 폐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이후에 430년이나 지나서 후대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먼저 맺은 약속을 율법이 폐기시키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겐 율법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약속인가? 16절에 말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이 바로 곧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자손들에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실 때 여러 자손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네 자손, 정확하게 이 말을 다시 하면 네 씨를 통해서라고 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씨라고 말하는 그 자손, 그 씨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말고 그 약속을 하신 아브라함 때 하신 말씀을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 그 약속을 하셔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창세기 22장 18절 이 약속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거기에 말하는 내 씨라고 하는 이 씨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라고 바울은 신학적으로 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씨라고 하는, 구약에서도 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라라고 하는 건데 16절에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남성의 정자 혹은 식물의 씨앗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 제라도 남성의 정자 혹은 자손, 씨라는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울은 그 단어와 그것이 지칭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 씨라고 말씀하신 그 씨는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고 바울이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려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바울이 전개하는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미암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게 전치사입니다. 에크라는 전치사인데 무엇뭐로부터 혹은 무엇못에 의지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다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다라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 믿음에 의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에 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인정할 수 없어요. 무슨 아브라함의 씨 이삭,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열거되어지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획기적인 신학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또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받을 사람들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당연히 혈통으로 이어져 오는 사람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만 10지파,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 왕국이었지만 그들은 아수르의 이제 정책에 의해서 혼혈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피가 섞인 사람은 취급도 안 하는데 더더군다나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더 우선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면서 바로 그 약속되어진 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복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2000년 전에 바로 그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이것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 더 확대돼서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복음으로 전하신 것인데,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 자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얘기합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이방인들도 율법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불러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 유대인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유대인들만 받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율법적인 것을 강조하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율법적인 신앙은 끝이 났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로는 엄청나게 획기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드디어 선포되어집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모세의 율법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피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주어질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율법 아래 죄인된 우리들의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량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깨끗이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무엇이었느냐? 왜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가 있었느냐? 율법이 무엇이길래? 라고 말할 때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말이 뭐냐? 율법이 아무리 중요해도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끝까지 붙들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의인이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율법 이전에,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이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폐기시키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된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이 우선할 수 없고 그 약속을 무시될 수 없게 만든다, 무시할 수 없게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율법은 뭐냐라고 할 때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바울이 말해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킨다 하지만 완전히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야. 이 말을 율법으로는 결국 죄만 더하여질 뿐이다라는 거예요. 지켜봤는데 또 율법이 있으면 이것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 못 행한다고 한다면,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으니 결국 율법은 죄만 더하게 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명확히 다시 이렇게 말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해요. 율법은 단지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지켜보도 지킬 수 없으니 결국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구나, 다 지킬 수 없으니 결국 우리는 죄인이구나 라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바울이 정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할 뿐이지 그 율법이 우리로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악착같이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자랑했던 그것은 실제적으로 가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지 율법은 결국 우리의 한계, 지킬 수 없으므로 죄인이라는 한계,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율법이 뭐냐? 19절 하반절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 다음 말씀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은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약속하신 그 자손, 아브라함에게 내 씨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율법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 때까지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해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 끝, 구약의 율법은 끝.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제는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다시 돌아와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세례 요한까지니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이끌어주는 교사일 뿐이지 그 다음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율법의 기간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해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역할만 할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고 하신 그 복이 뭐냐? 그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얻게 될 복이 무엇이냐?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26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그 복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해요. 더 나아가서 그 복은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됨과 동시에 우리는 신분이 무엇으로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 다시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 상속자가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아들, 상속자가 된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다라고 바울은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 5절도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 우리말로 명분을 얻는다라는 말은 이 단어 안에 아들이라는 단어와 무엇으로 삼다, 무엇이 되게 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져서 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adoption, 양자, 입양이라는 뜻이, 양자 삼기, 아들로 삼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다. 더 나아가서 또 7절에 보면 유업을 받을 자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고,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 유업을 받을 자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유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을 바로 이 유업이라는 단어, 나할라라는 이 단어로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이 유업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그 상속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성경에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은 이런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유업으로 상속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단어에 영생이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신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게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데 바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란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씨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복, 하나님의 아들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상속, 그것들. 그런데 그 유산과 상속은 이 땅에서 재물, 이 땅에서 땅,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줄 것이라는 것,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것,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고, 2000년 전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 그보다 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졌기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얼만큼 더 지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씨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으면 천하 만민 이방인이라도 복을 받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졌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바울은 외쳤던 겁니다. 그게 복음이었고 그 복음이 유럽 전역을 전도하며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복음으로 전해졌고 복음으로 믿었기에 그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전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모든 복, 하나님의 나라도 상속받고 영생도 얻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오늘 대강절기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씨, 그 자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우리가 모두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강절기,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유업으로 이어받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은혜와 그 복과 그 약속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고 성취되어졌음을 믿으시고 그 다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각자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더 굳건히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더 확장해 가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임을 다시 확인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 조금 덜 가져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땅의 것 잃어버려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것, 죄 가운데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절기 참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각자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며 우리에게 그 모든 약속의 성취자가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만나는 성탄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